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을 보내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기도로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그 마음 읽혀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김 권사님, 이제 섭식을 위하여 임플란트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 과정을 지나면은 이제 더 왕성하게 식사하여 건강함으로 주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더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5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밧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주께서 영광을 이제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순환 예고라고 해도 되겠지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 이후에 나타난 것이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순환 예고라고 하잖아요. 순환 예고는 3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영광을 받으실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죠.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니까 순환 예고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로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곧 순환과 연결되어 있죠. 순환과. 그러니까 그 영광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순환, 고난 그러면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취할 때 그 영광도 이 영광과 같이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 영광이 있죠.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죽음 자체는 힘듦이고 고난입니다. 죽음을 좋은 거예요. 죽으면 와라.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은 고난인데. 이게 영광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순환의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길을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자기 부인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 거고요. 근데 자기 부인을 시키려고 하니까 많이 힘듭니다. 저 자신에게도 너도 너 분해해야지라고 할 때 힘들잖아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목사는 또다시 이 양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건 예수의 명령이잖아요. 그건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진짜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게 어쩌면은 권면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책망이기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쉽습니까? 다 자기 부인은 안 하려고 그러고 십자가 안 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계속 쫓아가면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돌 들고 때리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연결하여 살아야 될 것인데 그게 복인데 이제 그거 떠났으니까 어차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간 힘을 쓰는 거지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21절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21절. 2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한다고요?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헬라 사람이에요. 여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6월절이겠죠. 6월절에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오셨잖아요. 6월절에 주인집에 찾아온 거예요. 성전 대신 주님이 성전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절기를 주인이 와 있는데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 절기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헬라인이 왔다. 헬라인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신약은 성막 시대예요, 성전 시대예요. 성전 시대죠. 성막은 이제 구약에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성막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여기 지금 성전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성전이 세워지는데 솔로몬이 세우는 성전이 당연히 구약에 있고 그 구약에 나오는 그것은
성막을 이제 통하여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성막을 통하여서. 당연히 사사시대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옮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서 성막이 없던 것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보게 되면은 동쪽에 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성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의 조감도를 한번 보세요. 이미지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바깥으로 크게, 그게 이제 성벽은 아니에요. 성벽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위주로 바깥에 또 다른 그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와 함께 또 다른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가기 전에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여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로 들어갈 때 그 문 앞에다가 이방인이 접근하면은 죽여라라는 글씨 써 있습니다.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인의 뜰도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거기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성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헬라인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금 십자가가 서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니까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서면서 죽음이지만은 여명이 동토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 왔는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보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예수 보기를 원해야 돼요. 그 씨름을 여러분이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가 보여야 예수가 비치니까 우리 눈먼 것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는 그 귀가 열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보기로. 그런데 우리 권사님 임플란트 이제 수술해 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 아침에 보자마자 배고파 죽겠어요. 밥을 안 먹으면은. 그래서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에요. 배고프면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그보다 먼저 앞서서 내 배가 불러야지 옆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배가 우리에게 신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배를 치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요. 진짜로 한 20일 굶어보시라니까요. 일주일 굶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안에 없다니까요.
오로지 밥, 오로지 먹을 것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그거 주어지지 않는데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요? 그래서 금식이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배가 골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 우리 믿음 없음을 금식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유혹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유혹할 수 없잖아요. 육신을 입음과 동시에 뭐 어떤 욕망이 찾아올까요? 당장 배고프면 이걸 먹기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가 조금 차면은 눈이 밝아집니다. 그럼 뭘 봅니까? 세상의 명예요.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참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진 그 떡 먹어야 돼. 알겠어? 내가 그 떡이야. 나를 먹어. 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식입니다. 그게 보이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빵 쪼가리 그 조그만 거 맛도 없는 거 그건 먹고 주려면 한 클래스씩 줘야지. 그 조금 주면서 이걸 먹고 이걸 마셔야 산다고 실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부 이미지며 상징이라니까요. 그렇게 이걸 통해서 영원한 삶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도요. 여러분 영원 그러니까 무한대 긴 것. 그게 올람인데 긴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더 깊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춰진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 것만 생각되어지는데요. 감춰진 삶입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삶이에요. 다 열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모저모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거기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어떤 삶이 펼쳐질지 여러분 정말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이 주어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 싶지만은 그 나라 가게 되면은 전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뭐 아무도 없죠. 알 수 없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건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찬양만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으나 그것보다 훨씬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아시죠? 12장 24절 하나님의 미랄 사상. 제가 다니는 학교에 성구로 쓰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은 열매를 보게 할 거야. 이런 의미죠. 우리들한테 이 삶을 주님이 요구하십니까? 택도 없다니까요. 아니 밥을 한 3일만 안 먹어도 눈에 밥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 족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만 해요. 알면 족하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따라서 흉내만 조금 내시면 됩니다. 흉내만. 그런데 그 흉내는 온전히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흉내입니다. 그 흉내라도 자기 부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는 것들은 거의 가식이에요. 거의 가식.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리되어 있잖아요. 뭐가 어떤 선함이 우리한테 나올까요? 전부 다 위장되고 포장된 것으로. 그것으로 위함 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조그만 것 하나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가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내 아들밖에 없어. 그 흉내라도 좀 내야지 라고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무슨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28절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아닙니까? 이 소리가 거의 주의 종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십자가로 들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 소리가 예수로 자기를 헌신하는,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 소리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 소리가 들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에 있는 자만 들어요. 신기하게. 절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못 듣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배웠잖아요. 못 듣게 하세요. 귀에 있는 자만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십자가의 일이 죽은 나사로 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기적이니까.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 시작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1장 마지막 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이자 기름 부은 자. 여기에 동참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은 없습니다. 통과할 문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 들릴 때 그 소리가 그리스도로, 생명의 소리로, 진리로 이렇게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면 이런 거잖아요. 땅에서 들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까 들리잖아요. 그 땅에서 들리는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 뛰는 것들이요. 그런데 뛰지 못하고 땅에다 배에 납작 배를 신삼아 살아가는 그 땅의 소산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가 뱀이에요, 그게. 원래 뱀도 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은 아니지만은 왜 굳이 벌칙이 땅에서 기는 자가 되냐고요, 뱀이. 땅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사악한 짐승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뛰는 짐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결한 짐승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지면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죠. 땅에서 들리면 하늘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세상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새 세상으로 옮겨지는 그것은 통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조금치라도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만치 않는 일이잖아요. 이 삶 가운데서. 그래도 그 흉내를 좀 내보고 가야지. 언제까지 나만 살겠다고.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부인 좀 해야지. 네 부인이 안 되면은 가정에 평화가 없어. 제발 너 좀 부인해. 그리고 찾아와 말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다니까요. 부인하지 않고. 이게 저는 인생이라고 봅니다. 인생. 이 인생들에게 계속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뭘 들고 찾아오실까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자꾸 내비는 거예요.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이 십자가 뭔지 알아? 이 십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 라고 해요, 마지막에는. 근데 이 삶을 안 살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삶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극한 상황으로 내 닿지 못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한눈 팔아버리면은 바로 멸망의 길로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 내 귀에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그 삶을 살았으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와 함께 같이 그 짜라고 동행하시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살도록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사세요. 사랑을 좀 내놓으시고 형제를 조금 더 나보다 더 높게 여기시고 섬기고 그것밖에 없어요. 더 뭐 하겠습니까? 그 조금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고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는 우리의 인생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 보면은 그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우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환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모형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니 오늘도 그걸 깨닫고 내 이웃이 진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